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갈 텐데 여러분 보시고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돈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렌트비 내야죠. 또 몰개지 내야죠. 또 차 페이먼트 내야죠. 이 돈은 내야 하는데 은행 잔고를 보니까 돈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빌릴 수도 없고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빌릴 수도 없고 돈 나올 때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은 밤에 잠도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죠. 그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자율도 오르고 또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 보러 가면 물가가 그냥 지난주에는 이랬는데 또 오르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 렌트비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그대로고 돈 나오는 것은 그대로이니까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의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40% 이상이 돈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에 있는 잔고를 본다든지 고지서, 통지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물건을 살 때라든지 그럴 때가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마음을 그냥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서 참 건강에 해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소리만 들어도 돈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돈 그런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10명 중에 8명은 20대나 30대의 10명 중에 8명은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냥 돌아버릴 지경으로 그렇게 많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좋은 집도 있고, 또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보면 아니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또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좋고, 아니 남들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모습이 안 보이면 좋은데 조금만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명품도 보이고, 근데 막상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이 수입을 생각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일수록 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더라도, 또 좋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불안하면, 그리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광야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것. 세상이 빈들이고 어렵고 삭막해서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걱정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스트레스가 덜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계속 보니까 나하고 다른 세상들이 너무나 많고 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걱정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말씀은요, 광야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올리고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군대가 왜 쫓아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슬슬 쫓아오는 게 아니라 빨리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죽이려고 군대가 무기를 들고 막 말을 타고 막 빨리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 도둑만 조금 들어도 그냥 조금 차 사고만 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아니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연이 막혀 있어요. 물을 다 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주셨어요. 만나 오면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그러면 좋은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와서 그냥 쑥 가면 좋은데 이 세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세의 지도 속에서 애굽 땅을 나왔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위기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아니, 모든 일이 쓱쓱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즐거운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몸이 아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요, 우리는 꼭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수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는데 왜 찬양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위기와 절망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 장관들이, 말들이 물속에 빠져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끝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끝났어.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와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힘이 없고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아까 말씀 읽었지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았느냐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하나님은 이미 있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정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있으시면 존재하면 정말 이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뭐 세상이나 자연이나 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그리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십자가 사건이 말씀의 아주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뭐 우리들이 언제나 보는 거니까, 죽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 죽었다. 그러나 살아났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도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야,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내가 보고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마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보이고 내 못자국을 만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복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들로 말씀해 주신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신앙생활 한 것,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래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의 혼사만큼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식들의 혼사는 부모들끼리 이제 결정을 한다. 뭐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지내다가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이제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이 뭐 결혼할 사람 데려오면은 부모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다 마음이 안 들죠. 그럴 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갈등이 시작되면 부모 말에 잘 순종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갈등도 잘 안 생기지만은 부모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기들의 결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죠.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삼포 시대다, 삼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삼포가 뭐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또 결혼해도 자식 포기, 자식 안 낳는다. 그래서 삼포 시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말씀했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그게 바로 복인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들으면 복인데 이게 자기하고 계산해 보면 안 맞아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복 있는 길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남은 생에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몇 개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뽑았지만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뭐 정치 신문 보도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보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대통령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직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과거도 좀 잘 정리하고 모든 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많고, 특별히 난 뭐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다 따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여튼 지지율이 뭐 30%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뭐 김여정인가 하는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김여정이가 남쪽을 향해서 20% 지지율도 안 된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런 보도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보도를 보니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80%가 넘더라고요. 80 몇 퍼센트. 야, 그래서 아니 뭐 서구에서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고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 철수를 하고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또 푸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80% 이상이 하여튼 푸틴 대통령을 좋아한다. 여러분 보도에 보았을 거예요. 또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또 압수수색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지지율,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자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요. 대표자라고 하면 지식인이고 그래도 리더자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 2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울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계속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어느 사람의 말을 따랐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의 그 신문을 봤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젊은이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악질 죄수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럴 때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난 손을 씻으면서 나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아요. 참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 어떤 때는 내가 바르게 선택을 한다고 하고 바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세상의 선택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까 세상이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축복임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혹 세상의 일을 잘못 선택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노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기뻐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이 감옥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시편은 노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 찬송은 곡조로 된 기도잖아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 소리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여기 밤중에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 옥문을 연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 두 주 사이에 옛날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을 만났어요. 형빈이라고 여기 앞에서 이거 치던 그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통신 장교로 3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대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통신 장교 잘 마치고 그 다음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한 달 동안 갔는데 그곳에서 1년 동안 선교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선교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제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뉴욕에 있는 대학원의 공중보건학 퍼블릭 헬스죠. 이걸 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장수장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오늘은 저가 내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왜 내가 내야지? 가만 계십시오. 뭐 갈비도 시키고 또 뭐 해물 파전도 시키고 시켜가지고는 목사님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또 우리 그 교회 올 때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목사님 챙길 때가 된 것 같네요.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에다 저희 교회 다닐 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서 요즘 세대차가 참 많이 나는데 저희들은 세대차도 몰랐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참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식사 그냥 대접하더라고 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번 우리 학생들하고 할 때 점심도 사주고 뭐 사줬지만은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딱 지난 다음에 와서 한 번 나한테 대접하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목사님이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좀 대접해야죠, 목사님은. 아니, 그런 말 하는데 그냥 마음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영모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 목사님 아시는데, 그 영모라고 하는 친구도 이제 여기 교회 좀 나왔죠. 나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졸업하고, CDC라고 하는 곳에 근무를 해요.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사고. 그래서 목사님 집 샀습니다. 한번 모실게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주간에 또 유영모라고 하는 그 이제 청년 집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뭐 자기가 요리를 해서 목사님 대접하려니까 그건 너무 맛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투고해가지고 이렇게 차려가지고는 그리고는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 전에는 목사님한테도 우리들이 너무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이제는 목사님한테 우리가 잘해야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그 감사의 그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이제는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학원도 선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그곳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인간의 뭐 사랑의 아픔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때는 뭐 울게 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줄줄이 기도는 못하지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사가 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날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푼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이 찬송은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시는데 또 감사하고 우리는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우리 삶 속에 은혜와 승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